네, 반갑습니다.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답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인데,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이미지가 이렇고 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울은 육체만 보여줍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혼은 우리의 성격이나 또는 감정이나 우리 혼 안에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혼, 그 다음에 느낌, 기분, 감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 무기력함, 이런 모든 것은 다 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이 있잖아요. 육신은 이렇게 물을 먹어야지 목이 이렇게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또 음식을 먹어야지 뭔가 에너지가 나와서 손도 움직이고, 거우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육체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눈으로 보실 때도 너무 보기에 심히 좋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착 속여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 거짓말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로서 같은 존재인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하셨고 나를 피조, 창조해 내신 지음을 받은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치만 지켜주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 안 죽는가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따먹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허물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거죠.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영혼육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살았으나 다 죽었는데 앞으로 죽을 것인 이 영혼육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자신이 피옷을 입혀주시는, 내가 이것을 계획한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였던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힘을 못 쓰는 새카만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였다는 거죠. before. 그러니까 그 창세기 때는 우리가 그 비포는 완전히 보시기에 좋았고, 근데 선악과를 똑 따먹고, 그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나요? 안 따먹나요? 따먹습니다. 지금도 따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분별을 하시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래서 각자가 다 이게 선인데 니는 왜 이걸 선이라고 해? 이러면서 충돌하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사단이 싸우게 하고 충돌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부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 선이, 또 저쪽에서 배우자가 바라보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죽음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아데미 여신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너희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몸, 올바른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너희 교회의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before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나는 안 그랬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원히 예비되지 않고 영원히 절망 속에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요? 이게 한자를 찾아보면은 허물은 그냥 허물 구슬옥자가 들어갔고 그 옆에 이제 빌릴 가자가 들어가 있는데 허물 하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하자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흉이 있다. 고의로 한 것도 있지만 실수로 했을 때는, 부주의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의성이 들어가서 자기 의지가 들어간 것은 죄다. 허물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물망이 위에 있고 안일비자가 밑에 이렇게 죄가 그렇습니다. 저는 넉사자로 봐가지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는 것이 죄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뜻은 아닌 것을 하다가 거물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감옥에, 죄의 포로로 사단의 감옥에 이 세상 임금 아래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이 잘 되면 혼도 육도 잘 되는데, 영이 죽으니까 점점 생각도 성격도 뭐같이 지연리얼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육체도 서로 이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영혼 육이 흠이 있고 점이 많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는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또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렇게 사람인데 좀 쪼개보면 그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 before 있을 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상태, 그 상태에서 누구를 따르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를 따랐다 그랬습니까? 잘 따릅니다. 따랐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니죠. 2절이죠 지금. 네.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이라고 말하고 또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걸 따라가고 악이라는 말하는 것을 안 따라가고자 하는 그 풍조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유행하고 세상 풍조가 뭐냐면 인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권보다 인권이 더 높아요. 왜? 내 정체성이 남자라는데. 그래서 뉴스에 나옵니다. 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자다 이러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그 동성애 문제나 뭐 페미니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이 유행하는
그것이 온 세상에 이것이 선인데 왜 협조를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따라쟁이라는 것을 우리의 비포의 삶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따라 했습니다. 뭐 문턱 밟지 마라 이런 문턱을 안 밟아야 되고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마라 그러면 휘파람을 불면 아버지한테 혼나기 때문에 휘파람을 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손톱을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의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뭘 따랐다 했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공중 근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린 졌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거짓하는 것에 대해서 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단을 따르는.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야, 니 노후 대책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식주 걱정하지 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세상에서 계속 그런 유행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모르면 이 바보된데 텔레비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거 좀 알아야지 친구도 사귀고 대화도 되지. 그래서 완전 그 쏘가 넘어가가지고 신입니다. 신 공중근세냐 공중에 있는 근세 이 와이파이를 따라서 전부 다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얼마나 따라쟁이들인지 누가 다 하면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죽어있는 상태를 지배하는 존재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만약에 내가 불순종을 한다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순종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불순종을 잘 하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질서의 근위와 질서의 이 법칙이 깨지면 이 죄 문제가 들어와서 인류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은 악당도 아니고 나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속여서 야 하나님 혼자 다 하나님 해먹으려고 그러신다. 이렇게 이제 속인 것을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잔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안 쉬고 싶으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종은 참 좋은 것인데 그 길을 가면 너무 평안하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불순종해가지고 탈선을 해서 와, 이 거역하는 맛을 너희들은 아느냐. 근데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고, 또 세 번째는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소원 성취와 뭐 고민과 이런 모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 맞아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쟁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중을 향해서 따라가고 공중근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하니까 또 재미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니까 잠깐 휴식을 위해서 내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보고 청년들이 다 그러더라고. 내가 열심히 시험을 쳤으니까 폰 좀 하고요. 유튜브 좀 보고 힘을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있고 내가 선이다, 아니야 내가 선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며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와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나라에서도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 이 비포에 우리 인간의 처절한 처참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애프터가 어떤 비포 애프터, 이게 살 찌고 살 빠지고 이거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하신지 한번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기 앞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이 앞에는 주어가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주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주어가 나왔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애프터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재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엄마 자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성애와 모성애는 많이 다르지요, 어머니 아버지. 예,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예, 제가 지내보니까 많은 99% 이상의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엄청나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남자들은 더 냉정하고 자녀를 향해서 품고 뭐 이렇게 길러보고 뭐 이렇게 낳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모성애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궁 속에 넣어서 나를 지어서 만들어서 출산하시고 그리고 잘 키워보려 했는데 이 아가 말을 안 들어. 근데 목숨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얘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모성애, 나를 사랑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생명의 떡집이라 그러는데 그 자궁에 생명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레헴이라는 뜻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핏값을 지불하시고 에프트로 갈 수 있도록, 비포에서 에프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전에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 행위, 내가 이걸 하면 선이야, 내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또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선이기 때문에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잘났다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는데 살려주셨대요. 그러면 비포의 삶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아가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땅에 묻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이게 명확한 것이 비포, 애프터. 죽었니? 살았니? 둘 중에 하나만 답해야 됩니다. 죽어야. 지금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되고 지금 살아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죽어야 되고 여기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확하게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그 핏값을 사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겁니다. 죽어있던 새까만 영이, 원래 창조하셨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완전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왕자로 공주님으로 바뀐 거죠. 원래의 신적인 존재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라. 야, 내 왕권을 너한테 주노니 네 왕자권, 공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다 다스리고 살아라. 사탄도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한테 쳤어요. 근데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이 막힌다 이러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 하는 것도 3번이고 함께가 여기 지금 완전 따라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켜서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부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미 앉혀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원래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원래 하나님의 왕자 공주님의 그 신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다 다스리라고 해주신 그 왕세자라고 그러죠. 왕세자, 왕세손, 이런 신분을 주셨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같이 세상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그 감옥에 있는 죄의 포로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에클레시아 나와라, 그래서 불러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공고해요? 뭐가 영적으로 생명을 응애하고 가졌는데 아직도 그 타락한, 완전히 타락했던 혼과 육체가 비명을 지르면서, 야, 그 습관대로 하는 게 난 좋은데 너무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영은 살아났는데 아직도 그 내 혼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과, 또는 지연 리얼 같은 개성이 강한 개 같은 성격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감정이 나오고 지정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는 칭의의 구원이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항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화해진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어서요. 그 내 모습을 보고 싶어. 거울아 네 주님과 똑같네, 이 소리를 빨리 듣고 싶어요. 정말 그때 육체도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습 말고 눈 나쁜 거 뭐 다 초점 안경을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완벽한 원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화해서 휴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뭐 20년 살지 3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30년 남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살았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전 삶은 죽었어요. 근데 현재 나의 혼이, 내 영이 잘된 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동행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선악과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라가고 있구나, 또 넘어졌네, 아이고 코가 깨졌구나, 아이고 무릎에 피 난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아이고 미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목숨값, 창조주 목숨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계속 나는 니하고 몸 같이 하기 싫어. 상대방도 그래요. 나도 싫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성도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이 풍성하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풍성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이 도대체 뭔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세계로 선교의 교회 안에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파워를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하늘에 오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왜 이런 일을 주셨냐, 이게 참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세대, 우리 집에 있는 다음 세대,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보다도 손주가 더 이쁘네요. 영적으로도 좀 손주 좀 많이 보게 해주세요. 너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후손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그것을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한 하나 되게 하신 이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 목숨값을, 아버지 목숨값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안에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이러잖아요. 네 것 내 거고 내 것 내 거야, 이렇게 하는 놀부심 보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야,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거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은 뭘로 볼까요? 영은 느끼고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못 봐요. 어떻게 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을 비춰봐라, 거울아, 거울아, 네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비포는 이랬는데 어머나 제가 이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제 정체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언어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이것을 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비포와 애프터를 주신 이 반환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허물진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초등학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나 죄 안 지어야지.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데 정말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들어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믿음. 그거 딱 하나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100억 줘야지 내가 구원해 줄게. 100억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어요. 안경 써도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예. 안경 쓰면 못 간다면 못 가요, 저는. 배나 오면 못 가요. 저 못 가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내가 네 대신 사형을 받았고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올리어질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내 자녀가 되고 원래 아름다웠던 신적인 존재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몸은 영혼력이 완전히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원래 모습대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요 중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로 요 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보다 착해. 나는 이보다 더 많이 헌신해. 나는 이보다 더 많이 기도하거든. 나는 이보다 더 많이 섬겨.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게, 주님 저는 좀 구원해 줄만 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모양과 질량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그래서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것보다는 주님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도달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좀 잘하면 자기의 교만해져갖고 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 순종하면 되지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사랑을 선택하면 되지. 그 사랑하라는 율법 하나 못 지켜? 제가 그랬습니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50대에. 그전에는 힘도 있고 뭐 하면 좀 되고 뭐 순종하면 되지. 충성. 주님이 목숨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순종 못 하겠어요.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알량한 꼴랑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주님을 안 떠나고 주님 오실 때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내 행위로 저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내 혼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격으로 감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다 해결된 걸 잘 몰라요. 계속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이니까 표정이나 말로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거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보라! 새 영이 되었도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만 내 그 죄 짓는 허물진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야,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해라. 그 고백이 뭐냐면 사탄이 나를 또 밀가루 탑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야야야, 니 예수님 믿었다더만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고백하라고요. 주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 근데 사단은 계속 아이고 네가 그래가 집사가 권사가 네가 그래가 목자라고 전도사라고 사모라고 목사라고. 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탄이 정죄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런 거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소통이 되고 마음을 나누고 영혼 육이 나누어지는 진정한 교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의 구원, 목숨값을 주신 구원.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단지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그만치 사랑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걸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남겨두지 않고 받아들인 거. 그거 하나만 했어요, 우리는. 근데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보내시고 인편을 보내셨는데 1983년에 드디어 주님 그러셨어요. 들어와 줬어요. 제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혼도 많이 살아나고, 예. 육체는 뭐 이 땅에 있는 거는 이게 썩어 없어질 거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아름답게 허리가 잘록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 자랑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독사가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내 그 독사가를 처리해 주시고 내 선악을 처리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바꿔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영혼육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분은 내 영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계속 살려가십니다. 그래서 영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큐티를 하고 뭐 암송을 하고 암송 대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아 거울아 오면서 이거 그거 빨리 주님께로 가져가. 다 해결했잖아. 가르쳐 주시고 그거 빨리 빼라. 주님의 이쑤시개로 십자가 이쑤시개로 빼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글작품, 마스터피스, 또 원래 원어가 시라는 그런 포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야, 니 시 한 편이 읊어진다고. 머리카락은 셀 수 없이 많고, 야, 눈썹은 어떻게 여기 있고, 야, 코는 어떻게 여기 있는데 코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도 너무 적절하게 마디마디가 있으면서 움직이면서 반주를 할 수 있고, 발도 마찬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응급실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 자매가 이제 말하는 것을 교제를 하는데 사모님 너무 제가 수술하는 것은 나봇을 입고 방사선을 맞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수술해서 이 배를 개복해서 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대요. 저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파스텔 톤으로 우주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예쁘대요. 뭐 자르면 피는 흐르겠지만 너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신통박통하잖아요. 우리 볼 때 이렇게 머리로 말한 것을 벌써 말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행동도 하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시와 같은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못생겼네. 입이 돌출했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 한 편과 같은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웃으면서 저는 한 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정님 오늘 참 이쁘네. 이렇게 시를 시 같지 않은 시를 쓰지만 아주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을 회복합니다. 원래 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후딱 하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뭡니까?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서 내 새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암탉이 새끼를 안아서 보호해서 다 하나로 모아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깥에서 뭐가 된장인지 뭔지를 모르고 선악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선악과를 주장하고 외치면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거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근본적인 제 문제는 이 문제다. 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혼도 살고 육도 산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완전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정이 잘 서야 되겠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보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선한 일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맛집 찾으러 다니고 그것만 하고 다니면
예, 카페. 요즘 유행이 그거잖아요. 카페 찾으러 다니고 막 그것만 하고 있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근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참 너무 좋아요. 난 이를 너무 사랑한다. 니만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게. 그 창조하신 그 선한 그 일에 올 수 있도록 옆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 부르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타인이 아니고 납니다. 예, 타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몸이니까요. 하나예요, 그냥. 예, 여러분들이 저고 제가 여러분입니다. 하나 됐기 때문에 욕하면 지 욕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비밀, 통일되게 하신 이 비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체가 무엇이뇨? 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 왕자인데요. 저기 하늘나라 공주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공주가 왕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공주 왕자가 가출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지로서 살지 말고 이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자라고 이렇게 찾아오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재창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비가 누구? 그럼 좋을 때 물어봐요? 안 좋을 때 물어봐요? 너가 보지 뭐 하시노? 그럴 때에 내 정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진짜 나는 죽었는지, 진짜 흙으로 완전 파묻혀가지고 완전 뼈도 다 죽고 다 죽었는지, 우리는 100%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영이 살아난 그런 존재인지, 혼과 육이 아직 희망이 있는, 영원히 희망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지, 네가 한편에 내가 만든 신지 글작품인지, 그리고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비포와 애프터가 죽음과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질문